영상까지 동원된 그런 찬양입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말씀을 받게 되겠고, 다음 주는 부활주의를 이제 지내고, 그리고는 4월 초순부터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관되는 요셉. 그런데 그가 가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은 절망이라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 소망의 성취의 시간임을 알고 본인도 기꺼이 생애를 마치고 또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무리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고백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겠는데, 제일 먼저는 이 모든 일, 형들이 나를 팔고 내가 노예를 살고 내가 감옥에 있고 이 모든 일까지도 누구의 잘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었음을 나는 압니다. 이게 여러분 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참 회복될 때 이 고백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너희들이 모였다. 주님이 고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이 고백은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아무리 고통을 가져다 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절대 안 돼. 이거는 끝장이야. 이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 우리 생각.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게 요셉의 고백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군성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우리 박상현 협동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참 몇 년 전에 어림을 당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박장로 군생활 이제 고만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 상식적인 기간이 지나도 조치가 안 될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은 군대도 아주 인권이 아주 보급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일할 수 있는 보직만 있으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분이 이래요. 전역될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저렇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버님도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 든든해 보입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 속에 있는 이야기지요. 이런 그런가 하면 자신이 겪는 이 고난,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는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한 것들 때문에 우리 모든 가문이 살고 민족이 복을 받는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축복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라는 그의 요셉의 고백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런 우리 하나의 희생이, 나의 하나의 어려움이 내가 참아주고 내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뭘까요?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모두가 사는 복된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지요.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나는 살지만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주님처럼 이 고난과 역경을 다 감당했던 요셉이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과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뒷부분이 있잖아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요셉의 고백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알려줍니다. 네가 억울하냐? 네가 손해보고 있느냐? 네가 원통하냐? 너를 안 알아주냐? 너를 무시하느냐? 그것이 너가 감당해야 될 너의 영광의 몫이라면 네가 그걸 감당함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면 너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를 듣잖아요. 너무 그런 말을 듣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기꺼이 내가 소화하고 침묵해버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로 뭐지요? 내가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오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남에게 말을 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그거를 보고만의 소화를 못 시키면 내가 나를 죽여요. 그게 뭐죠? 그게 정신병이에요. 내가 나를 자학합니다. 내가 나를 눌러서 결국은 바깥에 드러내도 문제고 내가 품고 속으로 삭혀도 그게 문제가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침묵으로 인하여 있겠구나. 이렇게 해주면요, 참는 게 어렵거나 견디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뭐죠? 나의 영의 자유를 누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기꺼이 안 할 수 있는, 기꺼이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거를 해도 상처가 되지 않는 진정한 것이 뭐죠? 그게 참된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권리도 주장하고 할 말 다 하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따지고 그래 살아도 돼요. 자유롭게. 그러나 참된 자유를 한다면 내가 조용히 그것을 수용하고 조용히 내가 마음에 담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면 모든 사람 살리고 모두 회복하는. 그래서 이 요셉의 창세기 50장 20절 고백은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고난 주간에 이런 요셉의 이 창세기 50장 20절 이 고백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모든 생명 살리는 이런 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확인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리라. 요셉이 형들 때문에 은사 20개에 팔리더라. 말하고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팔리셨던 주님,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팔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요셉.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이지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던 요셉도 때가 되므로 드디어 죽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어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쭉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연 만물과 인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마무리가 뭐라고요? 입관되었더라. 죽음으로 끝이 나요. 이게 뭘까요?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뜻도 있지만 입관되기 전에 하나님 만나라.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도 그랬죠. 네가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은
젊을 때라는 말은 살아있을 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 만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70이든 80이든 얼마를 살든지 간에 살아있는 기간이 무슨 기회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과업이 끝났어요. 이제는 모든 숙제가 끝났어요. 숙제 끝나면 뭐 하면 되죠? 예? 놀러 가면 돼요. 직장에서 놀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놀고, 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숙제를 끝내신 이 비밀을 누리는, 참 요셉은 입간이 되지만 입간되기 전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축복을 누린 그런 생애의 마무리지요. 우리 4명의 선조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고 받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이런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구원받았음에도 많은 문제를 가진 성화의 과정,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치유되어지는 성화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되는, 치유되는 이런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 얻게 되지요. 보게 되지요. 요셉은 누굽니까? 이렇게 윗대로부터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지요? 어렵게 되고, 이삭은 뭐지요? 성숙함이 이루고, 야곱은 뭐지요? 치유와 성화가 일어나고, 요셉은 누구지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들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과정을 이 인물들을 통하여 창세기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단계, 어렵다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삭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온갖 방황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요셉처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아브라함 혹은 이삭, 야곱, 요셉 어느 데에 내 생애가 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믿음의 족장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임을 알게 되지요. 자, 요셉이 이제 죽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과 애굽에 거주하다가 이제 생을 마칠 때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쭉 보겠습니다. 보통 죽으면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형이 먼저 죽습니까? 동생이 먼저 죽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박 집사님이 형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오셨는데 대부분 보면 형님이 먼저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나이가 몇이지요? 110세잖아요. 그 조상들에 비하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조상들보다, 그리고 형들도 살아있는데 형이 10명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한 건 아니라도 형들을 장례 치렀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형들이 다 살아있는데 그 동생인 요셉이 이렇게 110세에 죽는다는 거는,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뭘 마해서 일찍 죽은다고요? 그때 당시에 고생하더만은 그 고생을 마해가지고 형들보다 빨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얼마나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이 되는 거죠. 자신을 선조가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도록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이렇게 이 가나안에 올라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죽었을 때 그 호상꾼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서 막벨라굴에 묻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부탁을 했지만 애굽에서 입간되었더라 하지 그 이후에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의 해골이 언제 가나안에 갔을까요? 오늘 여러분 주부를 보십시오.
주보 이 일면이 뭐지요? 이게 뭡니까? 출애굽 장면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할 때 있었던 장면이지요. 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 그때 가져갔던 게 뭐지요? 검은 폐물도 있지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해요. 요 기간이 뭐냐? 337년이에요. 요셉은 언젠가는 내가 애굽에 입간이 되고 여기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갈 거다. 그러면 나의 해골을 반드시 옮겨가라. 그런데 그게 몇 년 만에요? 337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네 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많은 시간 이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7년이 지난, 그래서 출애굽은 BC 1446년에 이루어졌으니까 요셉은 몇 년도죠? 요셉은 BC 한 1300년, 아니 11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337년 뒤에 출애굽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막벨라굴에 묻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 요셉이 이렇게 묻혀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봤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보았던 요셉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생애를 마칩니다. 아이고, 뭐 죽기 싫다, 안타깝다, 뭐 답답하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로 인도할 건데 나를 그곳을 인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장면은 저기에 요셉이 저기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요셉이 했습니다. 뭐로요? 해골로. 죽음 시신이지만 홍해 갈라져서 이제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그때 뭐가 갔어요? 애굽에 미이라로 된 해골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 참약이 된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 생에 나중에라도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초창기부터 이 교회를 섬겼던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고 또 얼마 이후에 이게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저도 이곳에 부임해서 이 십수년을 지내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다 우리는 떠나갑니다. 이미 우리 빈자리 가운데 떠나간 사람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뭐 살아있는데 떠난 경우도 있지만 어느 날 인생을 떠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했던 이 강단에 거의 한 7, 8년을 지켰던 장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분도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남겨놓은 그 믿음의 유산들이요, 그 후대들과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요셉이 이 비밀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도 내 주의 그 집에 영원히 내가 살기로다. 그 고백하는. 자, 요셉이 입관이 됩니다. 제가 입관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썼어요. 이 무슨 입이지요? 출입구할 때 들어갈 입. 관이 뭐지요? 관은 문자 그대로 관이네, 그죠? 사람이 죽으면 딱 들어가는 나무 사각형 거기에 입관되었다. 관에 들어갔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참 그 전에 교회에 섬겼던 그 장로님이 참 입관되고 해서 또 예배를 인도하게 했는데 또 이번 주도 우리 경남노회에 그 78세 되시는 그 목사님이 코로나 이전에 암이 있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그 심각해져가지고 이따가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노회장이라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다 인도를 하고 오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참 이 장례를 치르면서 참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외로웠던 그 두 분은 자녀가 없고 그냥 홀로 두 분만 계셨는데 그래서 그 우리 연락도 안 하고 막
조용하게 치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 부인되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노예 연락하고 그래 와서 위로받고 이러니까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는데요. 어쨌든 입관하는 역시 그도 몸에 향재료를 처리합니다. 이 말하자면 야곱처럼 미이라로 처리했단 말이겠죠. 그래서 요셉이 입관된 장면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아주 그 샘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셉이 입관이 되어 있고 몸 모양으로 뚜껑을 딱 덮어놨지요. 저게 바로 그 애굽식입니다. 저 얼굴에는 뭐지요? 황금 마스크를 딱 덮는 황제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그런 모습인데 저게 이제 입관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저 요셉은 110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 그랬고 이삭은 몇 살하고요? 좀 더 살았습니다. 180세 살았고 야곱은 몇 살이죠? 147세를 살았는데 요셉은 훨씬 줄어든 11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뭐 빨리 죽었다, 뭐 일찍 죽었다 그럴 거 없이 뭐지요? 우리의 믿음의 연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자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일찍 죽는다고 억울할 것도 없고 길게 산다고 왜 내가 빨리 안 죽냐고 투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딱 살 만큼 살아갈 이유가 있을 만큼 허락하시는 거죠.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저는 한때 그런 생각한 데가 많았어요. 아, 나는 얼마만큼 살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언제쯤 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작정 속에 있던 거지 내가 작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 고쳤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요? 범사에 시기와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다. 이런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모든 때와 시기를 하나님 고난 속에 두셨다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죽음이 요셉이 입관되고 죽는데 그가 가진 소망이라니요. 죽음은 끝인데 비극인데 그는 불신자들이에요. 그가 죽는데 죽으면서 소망 가졌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하고 듣고 끝나면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내게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야 그 말씀이 말이에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내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하고 공부한 것이 내 평생에 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하고 별로 관련을 못 지어요. 주로 공부를 왜 합니까? 시험 잘 치려고.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합격하려고. 왜 합격하려고 그럽니까? 원하는 자리 가려고. 그래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공부가 내 인생과 관련됐다는 걸 잘 몰라요. 글쎄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도 저도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잖아요. 다닐 때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모든 가르칠 때 이런 과목이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유익이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글쎄 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는지 아니면 안 하신 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림 들어봤습니까? 공부하고 이 공부가 일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연관해 주는 거를 들어보고 배워봤습니까? 글쎄 하여튼 저는 하여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박장님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그저 뭐 공부는 공부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그다음 뭐 합격되고 졸업도 하고 한다. 그런 공부를 위한 공부였지 이 공부가 내 일상 속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이게 적용해주는 가르침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우리 안과장도 계시지만 교육대학 사범대에서 가르칠 때 교수들이 사교과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렇게 교사가 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뭐 그렇게 가르치는 삶은 네가 알아서 해. 뭐 네가 그렇게 사는 공부만 열심히 해. 이게 지내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교회가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이래 분리돼 버리면 이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국회나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원래는 재헌국회 때는 헌법에는 300명인데 200명만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원래는 200명만 국회의원이 됐어요. 100명을 왜 뒀을까요? 남북 통일되면 북한에도 100개 주려고. 그래 300개를 잡았는데 통일이 안 되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리가 탐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자리가 300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00명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국회에 들어가면 신자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믿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자기 당을 위해서 모두가 권력과 거기에 의해서 막 과함이나 지르고 이러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참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교회 책임이고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너무 하늘의 것만 아는 거야. 너무 성경만 깊이 판 거야. 그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며요.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된다며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암송을 해야 그게 응답이 될까요? 내가 기억을 못해도 암송을 못해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루어가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한두 가지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로 죽음은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지만 앞으로 올 영원한 미래를 두고 불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죽음이야말로 모든 죄와 허물과 유혹으로부터 완전 해방받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을 보고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을 가진 야곱과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이 뭡니까? 우리 몸은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뜻이 아담이란 말인데 아담 뜻이 뭐라고요? 흙이란 뜻입니다. 아담 뜻이 뭡니까? 먼지란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따져보면 흙덩거리라.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죽음은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 줍니까? 준비된 하늘 안식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7장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환난 받는 우리에게 뭐를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4장 9절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죽음이 소망이 되는 두 번째 이유지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장차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과정이 끝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안식 속에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5장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차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리인 것이 죽음이 우리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있는 이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주는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었지만 영광의 은혜를 우리 생애 가운데 보여주었고, 그가 죽으면서도 나를 여기에 두지 말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죽지만은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이런 고백처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비극이란 뜻이 아닙니다.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소망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진정한 그 고백이 되어지면요, 삶이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다. 삶이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주십니다. 동일한 현장, 동일한 무게를 지고 가도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면요, 그 무게가 가볍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짐을 지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길에 같이 가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자기 문제에 묶이니까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주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몰랐잖아요. 주님이 기도하고 났더니 주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요,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도다. 부활의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이상하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모두가 비극이라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소망이 넘치고, 저 사람 뭔가 새로운 참 활기가 있고 이유가 뭔가, 그것이 여러분 전도의 첫 출발입니다.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요셉일지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생애를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고난 이후에 영광의 부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이 축복을 마음에 담고, 창세기가 아름답게 시작됐지만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음 전에 소망을 가졌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하나님 응답을 누려가는, 창세기가 끝난 게 아니라 창세기 메시지가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창세기를 통하여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죽음 맞이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생애를 마치는가를 이 요셉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고난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손해보는 일이 반복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고난 주간이 고행이 아니라 참 주님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참 온전히 묵상하며 나가는 매 순간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